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다시 베드로 사도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맨 처음에는 순교당한 첫 번째 순교된 사도분이신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었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 하는데 12사도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2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큰 야고보로 불리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3명의 수제자.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변화산성에 올라갔었을 때도 함께 갔던 인물. 그리고 사역 가운데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했던 그 3분 중에 한 분입니다.
베요야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순교를 당한 겁니다. 1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찌 이런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바나바 사도분도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성도가 아닌 사도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헤롯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를 핍박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2절 3절 말씀을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그 세 사도주 중에 아주 그 유력했던 야고보도 내가 죽였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수장이던 베드로를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고 6월절 후에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끌어갑니다. 여기서 이 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때가 무교절이고 6월절 후에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교절과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대신 죽으신 우리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서 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아울러 취해 먹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계명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절기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살인은 베드로 사도를 살인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받아먹은 그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유교절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율법과 계명은 저주가 됩니다. 그저 그 행실과 어떤 그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만 발버둥치는 이 유대인들. 6월절의 참된 의미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때는 내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5절과 6절에서 살펴볼 것은 기도를 한 자와 기도를 안 한 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히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도 공동체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다. 지금 우리 야고보 사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 사도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엄청 기도하고 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오히려 붙잡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잠을 자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이면은 6월절 끝나는데 베드로는 내일이 죽을 날인데도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에 함께 따라갔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또 이 감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항상 위로하실 때 엘리야에게 보면은 이게 쓰다듬으시고 또 친숙한 말로 걸어주신 적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에게만큼은 이번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발로 쳐서 깨웠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의 돕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벗겨지고 나와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쳐서 깨우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세문을 통과했던 그 일을 환상인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이런 황홀경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천사가 지금 나를 현실적으로 돕고 있지만 이것이 환상을 보는 건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벗어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야 주께서 나를 참으로 도우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못했어도 주변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지만 또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교의 수장되는 베드로라고 해도 기도를 못하고 천사의 실질적인 경험을 해도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런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시죠. 살려주셨던 것,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현실적인 역사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의 돕는 손길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기도 안 하는 베드로도 도우실 마음도 있고 또 도와주실 그 능력도 행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그 무리가 있기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이고, 기도를 했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사람을 도울 마음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은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났는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이런 능력이 나와 함께 했구나 라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되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 있던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공동체에 따라서 주여 우리가 도움도 받고 또 도움도 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이 모리아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만져주셔서 내가 이제야 주께서 참으로 도우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